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 읽기 서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인사할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6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하신 명령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내가 보냄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할 세상이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되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길 것이고 또 회당에서 책짓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회나 회당에서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종족이에요. 그죠?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자들 앞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또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복음을 거부하며 핍박하며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족들 중에 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렵게. 가족들은 다 믿지 않는데 가족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데 홀로 예수님을 믿는 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선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과 처음에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갔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환호와 인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어깨가 굉장히 올라갔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호와 인기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안개 같은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 다 거쳐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환호와 환대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을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처음부터. 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세상에서 걷는 그 길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환호받고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채찍질 당할 일이 없죠. 그러겠죠? 임금이나 그렇게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끌려갈 일도 없을 거고요. 그죠? 그냥 그들 삶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제자가 아니었으면 그저 평탄하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전에 나눈 팔복의 마지막에 마지막 복에 이런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지 않았다면 전혀 겪지 않았을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제자들의 삶은 그래서 비록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고난의 길이지만 천국을 소유한 삶이고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일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이전에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일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거죠.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자신 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자신 안에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길을 못 가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도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는 길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성숙한 제자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선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일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의 삶이구나. 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저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박해와 핍박 앞으로 만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자들에게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이 그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해도, 그리고 책찍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홀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들, 그죠? 그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여줬던 그런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전진하고 또 권세자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한 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제자들이 권세자들에게 듣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습니다. 너희들 조용히 해.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럴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협박하는 거예요. 뭐 착한 조용한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일 거야. 이런 굉장히 강한 협박의 경고성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봐.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전해봐. 복음을 전해봐. 그렇게 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한 대답입니까? 그죠?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저는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경고하는 이들에게, 협박하는 이들에게, 핍박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굉장히 담대하고 단호한 그런 어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도록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걸어갈 때에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구원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 때에 또 우리 자신부터 이루어내고 세상에 그 구원을 전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또 지키고 견뎌낼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팀 중부 기간인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결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그 일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호와 인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어떤 협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 담대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또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끝까지 좋을 때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의 구원자의 삶을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영혼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도 속히 쾌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 저녁에 모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여명을 해서 드려지는 결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가는 길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